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주 지역에서 특별한 또 행사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믿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와 또 선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지쳐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회사 안에서 일도 잘 되지 않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자신이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바다를 보려고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환기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다에 가서 평온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평온한 바다를 기대하고 바다로 나아갔는데 바다는 몹시 파도가 높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바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남성은 그래도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바다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걸어가던 중에 이 남성은 물질을 준비하고 있던 해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의문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물질을 준비하고 있는 해녀 한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거센 날에도 바다에 들어갑니까? 라고 그 해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바다에 파도와 바람이 지금 많이 일고 있지만 바닷속은 그렇지 않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남성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는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여서 들어가면 그 안에 평온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무섭다고 해서 너무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돌파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내가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겨보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갖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남성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파도와 같은 풍랑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겉면에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그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겉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풍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잠잠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의 풍파와 같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약한, 그 당시에 약자로 불려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구나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고, 또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이 여인은 딸의 더러운 귀신, 들린 것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 어떻나요?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아마도 왜 여기에 나왔을까? 저 사람이 왜 이곳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응답을,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7장의 내용은 유대 예루살렘에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전통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제자들이 부정한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부정의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일으켰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럽혔다, 전통을 더럽혔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시비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금하면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7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열심히 지키면서 정작 진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경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로와 시돈 이 지방에서도 여전히 알려졌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문을 두드리며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여느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에서 곧 와서라는 표현, 그리고 그 발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는 이 표현은요,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 정말 그 딸의 상태의 심각함, 그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비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구하는 그 여인,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곧 와서 그 앞에 엎드리니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딸이 꼭 낫기를 원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확신,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딸의 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새 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게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큰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단칼에 거절하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1차적인 반응은 모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따르면 그 여인은 개에 해당됩니다. 그 문장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그 여인은 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무슨 정결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개로 여기며 또 개라는 단어로 그들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였고 또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기에 접촉하였다면 어쩌면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처럼 그 마음의 부담과 또 그 마음의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들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종교자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중으로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개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강아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어떻든 간에 사람을 개 또는 강아지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어떻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어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상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를 박차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고쳐주었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부정한 나는 안 고쳐주시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종말의 때에 오기로 된 약속된 목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지금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림 먹게 할지니 라고 하신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된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라고 한 것은 나중에 분명히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일들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이 말에는 이방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는 아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귀신 들림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따뜻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이 여인.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거절이요 모욕의 이야기였습니다. 의의 말을 들었던 이 여인, 충분히 돌아설 수 있었고 충분히 떠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분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불려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그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순서,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비와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며 부스럭이라도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갔던 그 여인은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한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표현밖에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부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듯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짜 딸이 그 병 고침을, 귀신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의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온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딸은 어쩌면 엄마,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 딸을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여서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을 맛본 이 여인과 이 딸은 기쁨으로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여인,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그 믿음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드러낼 만한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서 예수님께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미친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내가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의 옷을 끄집어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할까?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그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지라 자격은 없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얻으려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태도, 기득권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겉모습만 드러내며 온전히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사람들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지 못하였던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침,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그 여인의 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어쩌면 정말 물질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의 세상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 털터리의 마음, 그래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아무것도 없을 때임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겸손이 담긴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처럼 출신이나 배경이 이 사람을 온전히 더럽히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방인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주님의 은총을 받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자존심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무가치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진짜 겸손이 담긴 엎드림과 겸손이 담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내가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이 여인,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더구나 여인을 개로 비유한 이야기, 그 마음에 상심을 입고 상처 입어서 떠나가게 할 만한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이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자존심도 바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욱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마음의 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나의 이야기를 거절하시는 것일까라는 상실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상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장 내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언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조금의 내가 생각했던 제한된 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을 지나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다렸는데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밖에 보지 않았는데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만 붙잡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는데요, 왜 저에게 아직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내하는 믿음 또한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인내의 마음,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은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경험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들려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 특별히 겸손의 믿음, 그리고 인내의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직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들이 다 전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본다면, 아직 나에게 은혜가 오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를,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임을, 그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모든 제한된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칭찬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인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할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또한 갖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 속에서 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결국 딸아이가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며 날마다 정결례를 행하였던 유대인의 남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죄악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만을 행하였지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식만을 듣고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나의 구원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여인은 분명히 믿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이 믿음 후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 뒤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온전함,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바라기 힘든 가운데에서 바랬던 믿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바랬던 믿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참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죄책감 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 망설이고 있고 그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해녀가 파도가 조금 너무 심하면 당연히 그 파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이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겉은 지금 너무나도 요동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참된 평온이 있다는 사실을 해녀는 알고 있기에 그 바다 안으로 자신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겉면에 드러나고 있는 수도 없이 요동치는 모든 문제의 파도들 앞에서 우리들은 멈춰서 있어야 될까요? 뒤에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즉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예수님의 능력만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자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때에만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루셨던 일일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로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왜 저럴까? 왜 어리석은 행위를 행할까?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나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닫고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총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누군가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풍랑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내세웠던 오만했던, 그리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를 원하였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딸을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있는 여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거라는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어 주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처럼 그 앞에 바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